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7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조금 깁니다만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자, 22절에서 40절.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네 교만한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같이 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밤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며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에 있습니다.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혼란한 시기에도 세상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외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또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영적인 죽음 가운데 이르러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희망과 소망을 가져도 이 땅은 뭐요?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날 동안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 아래서 주의 뜻을 따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죠. 그 마라나타라는 찬양의 끝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 그날에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일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왜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 아파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어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이 어리석고 미련하여져 있다 그랬죠.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뭐예요? 자꾸 헛된 희망과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손에서 마귀의 종돼 있는 그 어둠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심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구원이라 한다 이 말. 그러면 그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이 인간들은 그 구원의 방법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해하지요? 열심을 하고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착하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또 다른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것이 마귀의 작품입니다. 악한 마귀는 그 실체가 뭐라 그랬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의 압이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너무나도 잘하는데 어떤 거짓말을 하지요? 예수님 믿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꾸 인간적인 의지를 자꾸 품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순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태어날 때도 의지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고 죽음도 의지가 있다고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난 죽기 싫어, 영원히 살래. 돈이면 다 돼. 심장도 갈고 콩팥도 갈고 허파도 갈고 뇌도 갈까요? 우리 인간의 의지대로 태어나지 못했고 우리의 인간의 의지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겠냐는 거죠. 그런 우리를 어떻게 믿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온 어떤 가치 기준, 우상, 미신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는 방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방편이 누구이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 하셨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하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죠? 어떤 교리적인 것들을 배우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의 날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교리를 지키는 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기 의가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녀도 우리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 목숨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순교했던 사도들조차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요. 20살이 되지 않는 소년 다윗이에요. 형들은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그 위에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은 지금 사울의 군대에 속해서 블레셋과 지금 전투의 현장에 있거든. 근데 다윗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이방인, 저 짐승 같은 것을 내가 짐승처럼 잡아버리겠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방인을 향하여 의분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봐야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것이라고요? 열심을 내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사울이라는 왕이 블레셋 군대 앞에 특히 이때는 그 가나안 지역의 거인 족속이라고 있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포도송이 한 알이 사람만한 게 있더라. 그런 보고를 해요. 그래 그 거인족 중에 하나가 골리앗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키가 3m예요, 무려.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50kg, 들고 있는 창의 무게만 7kg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이 거인 골리앗이 사울과 그가 데리고 온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막 모욕을 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중에 장수가 나와 싸워서 이기면,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내 종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기고만장하면서 지금 사울과 그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두려워 아무도 나서지 못했지요? 우선은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지만 사울 왕의 정신적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이 사울 왕이 믿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믿음을 따라서 겸손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거든. 그때에는 승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몇 해가 지나서 승리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마음에 인간적 욕심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죠. 그 까닭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면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말조차 듣지 않고 핑계를 대고 또 하나님의 핑계를 댑니다. 어찌되었든 그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요. 그때부터 사울 왕에게는 뭐가 오지요? 네,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이스라엘 군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요. 그러니까 국력이 쇠퇴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또 다윗의 정신병을 좀 나아보겠다고 사울 왕의 정신병을 좀 낫게 해보겠다고 다윗을 궁으로 부르지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전면적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 속에서 오늘 이제 전쟁에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 오랫도록 지속되는데 지난주에 살펴보니까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의 안부와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왔다가 뭐예요? 지금 골리앗이 기고만장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때요? 자, 우리가 눈 뜨고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생활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이 혹은 주위에 있는 친구나 모르는 사람들이 다짜고짜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모욕 섞인 얘기를 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래. 그러고 그래요? 띠리리리리리. 부모님에 대한 요즘 그걸 뭐라 그래요? 패드립? 네. 하게 되면 어때요? 너 뭐라고 했냐?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래 안 그래요? 막 쫄아가지고 겁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 어쨌거나 저쨌거나 부모님을 향한 악담을 늘어놓는다면 화가 나죠. 그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다윗이 뭐예요?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 아멘. 자신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 이 다윗이 누구죠?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그 족보 위에 앉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뭐라 그래요?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 분명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언약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 까닭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해주셨어요. 아멘.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의 감동과 그 확신과 그 건강한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양을 치는데 양을 잡아먹으려 하는 곰과 사자와 맞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 곰과 사자를 찢어 죽였다 나와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분명히 했어요. 나에게
담대함과 건강한 삶과 생활과 육신과 내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 뭐라 그러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들과 곰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어찌되었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 소년 다윗이라는 것이 겁도 없이 말이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쳐 죽인다 지금. 누구길래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면서 자꾸 얘기하고 다닌다. 그 얘기가 전쟁통에 있는 큰 형의 귀에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형이 뭐예요? 화가 나가지고 뭐랍니까?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한 마음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 큰형 다윗의 눈에는 그냥 막둥이 다윗밖에 없는 것이죠. 이 다윗의 속에 무엇이 있으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양을 칠 때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고 자기 눈에 그냥 막내 동생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와서 뭐 골리앗을 치겠다니 어쨌다니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네가 완악하고 교만하구나. 네가 여기에 온 것은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뿐이야. 이렇게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거기에다 대고 뭐라 합니까? 자,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30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형하고 얘기하는 걸 또 주위 사람들이 듣고 그 이야기가 퍼지고 퍼져서 사울 왕에게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요. 다윗을 불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3절 읽어보세요. 33절 시작. 자,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정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왕이 부르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군이 골리앗을 두려워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다윗이 뭐예요? 제가 저 이방인과 싸우겠습니다. 왕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이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33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야. 20세도 안 된 10대의 청소년이 어떻게 어릴 때부터 용사로 큰 저 골리앗, 덩치 큰 골리앗을 이기겠느냐. 사울마저 다윗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제 자기가 양을 칠 때 있었던 일들을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뭔가 그죠? 용맹스러움이 묻어난다 그죠? 그러면서 36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보세요. 내가 사자와 곰도 쳤는데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내가 저를 사자와 곰같이 쳐 죽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진짜 고백을 합니다.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이렇게 나오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뭐요? 그래,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다윗이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날들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믿거나 우상이나 미신이나 세상의 가치 철학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벚꽃이 한창일 때에 사람들은 이 벚꽃을 보면서 힐링이 된다. 그리고 연인들은 데이트를 하고 사진도 찍고 온갖 낭만을 즐깁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까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잠시 젖어 있다가도 하나님을 떠난 그 어둠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음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잠시의 만족이나 쾌락은 있을지언정 평안이 없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끝은 뭐요? 결국 죽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되신 메시아를 향한 믿음 까닭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경험하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음을 담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하루를 살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이 다윗은 뭐죠? 골리앗을 잡으러 가는데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 갑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벗어버리고 평상시에 입던 옷과 그다음 뭐예요? 평상시 양을 칠 때에 짐승을 잡기 위해 썼던 물매라는 돌 팔매가 있어요. 예. 이 요만한 몇 미터죠? 한 1미터 조금 넘는 이 줄 같은 끝에다가 돌을 걸어요. 그리고 고리가 2개인데 줄을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돌려요. 돌려가지고 한 줄을 탁 놓으면 이 끝에 있던 돌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빠른지 거의 총알과 같은 속도로 날아갑니다. 뭐 이 다윗과 관련돼서 다윗의 왕국이라는 영화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다윗이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물맷돌,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날 동안 하나님의 언약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란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자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을 경험하며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향하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건지심과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방해하는 악한 모든 저주와 불신앙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영육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남은 한 주에 주어진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